서두의 말씀을 잘 듣고 서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본문에 가서는 그 서두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뿐이에요. 여기는 이 지금 사진은 저 브라질에 있는 것 같아요. 동상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실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서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둘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왔단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다만 육적 흙을 입고 있는 육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처음부터서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 뒤에 가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그 중에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쭉 나오면서 어때요? 이제 노아와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를 낳았단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걸 약속했던 거예요. 이삭이를 통해서 이제 또 누구가 탄생해요?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잖아요. 에서와는 함께 안 했어요? 에서와 같이 됐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그러나 선진들을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은 어떤 큰 어떤 환란 속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은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고 말씀입니다. 예.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12아들들이 이제 탄생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를 통하여서 라헬인가요? 누구예요? 통해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형들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국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애국으로 팔려나가서.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 보디발이라는 그야말로 그 당대에 아주 높은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집안을 맡아서 다스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그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일거수일투족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의식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띄웠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간통을 통해서 괜히 강간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내의 무고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속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 목사님 그걸 읽어낼 수 있어요. 요셉에게 그랬듯이. 요셉은 이게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느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정도 이제 서두의 말씀을 드렸으면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축복을 빌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렇게 의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참 풍파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로 눈길을 떼지 않으십니다. 너무너무 세미하게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분명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시온산 교회당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전달하고 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지키라는 게 뭘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게 그걸 간직하여서 절대로 다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를 그 복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늘 그걸 상상해야 된다. 이제 본론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복에 대해서 지금 원문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 마카리오스라고 그렇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는 신약 성경에는 약 한 20번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
12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신약이 20번이면은 구약에는 15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뭐가? 저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때의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가인은 가인을 향하여서 저주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고 축복을 받을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이라는 언어로 자세히 살펴서 목사님이 언어를 통해서 이게 성경 전체를 자꾸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있잖아요.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서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를 축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얘기예요. 바라크 할 때는 너는 복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절대 변동이 되지를 않아요. 창세기 12장 3절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저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주 받을 자에게는 저주 한번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영원토록 저주가 임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잘하면은 저주가 복으로 바뀔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기록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엄청난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높이다, 인사하다, 저주하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헬라어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마카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니라는 할 때에 마카리오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복 있는 자.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오늘 묵상 기도 드릴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내 신을 너 안에 들어가서 율례를 지키게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복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받은 사람 그 자체가 마카리오스예요.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저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해주셨는가? 돈복 주셨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11조 많이 하면 막 그냥 벼락부자 된다고요? 이런 설교는 목사님은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 중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11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더라. 그래서 빌 게이츠가 저렇게 복을 많이 받고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이제 예화를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꼭 부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의 단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줬어요. 물도 공평하게 줬고 공기도 공평하게 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창조물은 생존되어져 있는 모든 짐승이까지도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걸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그런 것이 저주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게 더 넘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헬라어로는 뭐예요? 율로게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칭찬하다, 칭찬하며 축하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면은 옆에서 여러분들은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축복해 주신단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율로게오라.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라는 그런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봤죠. 50절에서도 봤는데 51절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축복하사. 그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뭔가를 설령 고난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야, 너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니 참 축하한다. 거기는 상급이 뒤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엄숙한 기도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나처럼 하나님 앞에 너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쳐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번창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아멘.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의심할 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이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시냐면은 교회,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들에게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두셔요. 그러시면서 주를 위하여서 하는 그 일에 통해서 칭찬을 해주시오. 네 수고를 내가 안다. 네 괴로움도 내가 안다. 때로는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러신다니까요. 이야, 또 보통 아니다.
그래, 그거야. 그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거야.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걸 가르쳐서 그걸 소유하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옆에서 속삭여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늘 복되게 하고 계셔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축복에 대한 이 앞에서 언어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축복이 과연 돈복인가 재산복인가? 축복,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몸에, 한 몸에 들어갔다고 말씀입니다. 먹고 마셨다고 말씀입니다. 참여했다라는 그 언어로 보면 그래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제한다. 누구하고 교제해요? 예수님하고 교제한다. 사귐이 있다.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는 거라니까요.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공유하고 참여하고 사귐이 있다라는 그런 언어로 코이노니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에 참여했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잖아요. 그러면은 알면 알수록 그래지더라고요. 나는 복이 따라다니네.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다니네. 이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항상 자기 몸에만 말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복의 실체잖아요. 네, 복의 근원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며 축복하셨는가? 첫 번째, 당신의 몸 남김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 그 복의 실체를 먹고 마시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뭐 같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시 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띄울 필요성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사들을 모아놓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는 내 몸이니 먹어라. 포도죽을 따르면서 이는 내 피니 마셔라.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너와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자기 마음속에 지키라니까요. 이게 지켜라. 자, 첫 번째 주님의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이란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안 누릴 것이 하나도 없네요. 혹시 또 못 봐십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니에요. 세상 풍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첫 번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손을 들어 안수했다고 말씀입니다. 안수함으로 그분의 피와 살이 내 몸에 들어왔다.
그 몸을 살과 피를 다 쏟아서 나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 그분이 그래서 이 손을 들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축복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오셔서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실체로 다 주셨다. 그런데도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27절에 보면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 이상의 축복을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쭉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실체는 복덩어리입니다. 복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누구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하늘의 복이에요. 이걸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으로 성립되어질 때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축복과 저주는 다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예수를 품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라는 이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다 대결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한 몸으로 교제하는 삶이 축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는 내 몸은 네 몸은 내 몸이야. 그걸 속삭이시는 거예요. 그걸 또 고백할 때 주님은 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야, 너 믿음 있다. 그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어. 그리고 또 앞으로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의 삶이지 않느냐.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예수님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뽑힘을 받았다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일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빵을 떼고 떡을 떼면서 예식을 갖추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만이 그게 아니고 그것은 한 상징적이고 실체는 앞에서 실체를 말씀드렸는데 실체는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네,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럼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같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장 13절에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사귐이 있는 그 삶 자체는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라고 그러니까 또 새롭게 들릴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빛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늘 상기하고 늘 여러분들 안에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디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요즘 너무너무 뭐 코로나니 뭐니 또 지금 현재 들려오는 소문에 보면은 별별 바이러스 같은 것이 지금 퍼쳐져 나온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런 걸 볼수록 우리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와 계신다. 그걸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서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평안을 어때요? 주셔요. 그 가운데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님이 주신 평안은 이 평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보면은 육신의 그래서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 깊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더 평안해지고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요.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늘 축복에 대해서 다 공부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것, 돈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축복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로 주시는 자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축복하실 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복받은 자야. 그러면서 늘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너는 내 몸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남은 육체의 삶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